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나누고 있는데, 2주간에 걸쳐서 먼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구원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장, 4장까지 이 복음의 논거를 전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구원의 필요성 첫 번째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데, 그 진노가 왜 임했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태가 경건하지 않고 불의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크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4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만물 속에 하나님이 알려지셨는데 그걸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상으로 바꾼 것, 그게 죄예요. 그게 불의입니다. 그걸로 진리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도덕론자들,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 죄.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먼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 알려졌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거부하는, 진리를 막는 자들, 자연 계시죠. 그거를 하나님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거부한다는 겁니다. 19절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디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자연 만물 속에 가만 보면 하나님이 계셔야만 된다는 걸, 자연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은총을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이 자연 계시와 연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특별 은총이죠. 그거를 피가 붉으니까 적색 은총이다. 그건 특별한 은총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은총인데, 이 자연 계시를 녹색 은총이라 그럽니다. 자연을 한마디로 칠하라 그러면 우리 녹색으로 칠하잖아요. 산도 녹색, 나무도 녹색, 풀도 녹색. 그래서 자연 계시를 녹색 은총이다. 십자가 보혈의 적색 은총을 주셨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 계시 녹색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고대인들은 이걸 우리처럼 알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 알긴 알았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요, 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더 믿기, 조금만 관심이 있고 그러면은 쉬운 시대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측량할 수 없잖아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의 모래를 다 합친 게 우주에 흩어진 부열이에요. 광안리, 해운대, 경포대, 거기 모래만 해도 몇십조, 몇백조도 넘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 바다의 모래도 다 셀 수가 없을 텐데, 자손 만대, 억만대까지 세도 다 못 셀 텐데, 그게 아니고 전 세계의 바다 밑에 있는 모래까지 다 합친 거, 그게 이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예요. 더 많아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작은 바닷가 모래도 야, 이거 자손 억만대까지 세도 다 못 세겠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바닷가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 있는 모래까지 다 합친 것보다 이 우주의 별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중에 별도 아닌 작은 행성 하나가 지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닷가 하니까 나 잡아봐라,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름에도 뭐 바닷가도 함부로 갈 수는 없는데, 안 해보신 것처럼 또 그렇게 시침이 뚝대고, 안 해보셨어요? 인생을 헛사신 거예요. 나 잡아봐라. 바닷가에 가서 잡을 수 있는데도 안 잡고, 하여튼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잡히네. 나 잡아봐라.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바닷가에 가면은 우주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 중에 전 세계의 바다에 있는 모래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그 모래 하나 지구 위에 있는 게 나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연이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있습니까? 창조주가 만든 거죠.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우주를 단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에덴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우주의 저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을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보라고 저렇게 바다에 뿌려 놓으신 거예요. 흐트러 놓으신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어찌 이 자연 만물 속에 있는 창조주의 형상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작은 미시세계, 미립자, 나노세계 들어가면은요, 예를 들면 이래요. 그 가장 작은 원자라고 하는 것이 중성자와 그리고 양성자, 그리고 그 주위를 도는 4개의 전자로 되어 있는데, 예를 쉽게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모래 하나를 갖고 있고 여러분이 모래 하나를 갖고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몇백만 배, 심지어는 몇억 배까지도 확대해야 보일락말락한 이 미시의 세계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으면 뼈를, 살을 뚫고 그 광선은 파동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뼈를 찍어내는 거예요. MRI 찍으면 그건 더 세밀하기 때문에 그 안에 혈관까지도 다 찍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틈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미립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아무리 단단한 다이아몬드나 철도요, 그 안에 간격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래알갱이 하나와 저 제일 뒤에 갖고 있는 분의 모래알갱이 하나의 이 빈 공간보다 더 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지구를, 그 공간을 다 메꾸면은 탁구공 하나만하게 압축할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중성자, 양성자와 그 주위를 도는 모래알갱이만한 사이에 있는 이 미립자의 간격을 다 메꾸면은 지구를 탁구공만하게 만들, 그게 블랙홀인 거예요. 완전히 우주의 블랙홀이 실제합니다. 그건 전체 물리학이 밝혀낸 거예요. 그거는 중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빛도 거기에 가까이 가면은 갇혀요. 우주 공간이 휘어버려요. 이건 다 측량으로, 관찰로 증명한 거예요. 공간이 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휘어요. 중력이 강하면. 이걸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 저절로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중성자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요, 시간과 공간을 한 지점에서 특정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 시간에 여기에 있어야지 하면 딴 데가 있고요. 또 그 장소에 여기에 있어야지 하면 시간이 다르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알 수가 있고, 현대 물리학은 이제 점점 그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다 몰라요. 저도 공부 가끔 합니다. 왜?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저도 새로 나온 이론이 많아요. 공부해야 돼요. 다음에 창세기 강의할 땐 제가 이제 저도 공부해서 제가 아는 한에서 빛에 관해서도 이 비디오
아무리 현대 과학자들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빛이 뭔지 몰라요. 아직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대충 그냥 그렇게 설명할 뿐이에요. 빛 하나도 이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 누가 만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은 거예요. 여러분, 있으라 하니까 있은 겁니다. 이 창조 피조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 없다는 걸, 누군가가 만드셔야만 된다는 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들이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왜요? 싫으니까요. 싫어요. 그냥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그게 나오죠.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알 수 있는데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다시 21절로 돌아오면 그 영광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눈 뜨고 하루 살면서 잠자리에 들 때도 다음 날 또 눈 뜰 때도 우리 할 일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이런 걸 만든 걸 생각하셨어요? 도대체 신묘막측해요. 그리고 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창조 세계를 이렇게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셨어요. 힘든 일이 많고 근심 염려거리 많지만 이 생명 주신 거 하나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이 만물 가운데 보며 살아가는 거 하나만도 만만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저 감사합니다. 예,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영광 돌리십시오. 어떻게 영광을 안 돌립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세계 가운데 숨쉬며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감탄이 나오는 거죠.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죠. 자기가 행복해요. 여러분, 운동 안 해도 됩니다. 감탄사 연발하고 기뻐 감사하면요, 건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죽으라고 운동하면 오히려 더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리고 영광 돌리긴커녕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1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우상으로 바꾸었잖아요. 크게 이 우상은 인류 역사상 3가지예요. 토템, 동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늘 씹어먹고 곰이, 호랑이는 못 견디고 불 밖으로 나가버렸고 곰은 끈기가 있어서, 그래서 곰탱이 같다 그러잖아요. 진득하니 마늘을 끝까지 씹어먹고 견뎌서 인간이 되었다. 그게 우리 조상이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토템, 짐승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23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그리고 복을 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니미즘, 정령입니다. 숲에도 요정이 있다 그러고 그런 정령을 숭배하는 것, 그것도 결국은 복을 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샤머니즘, 우리말로 무당입니다. 복채 갖다 주고 비나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복을, 길흉을 점치는 것, 결국은 복을 비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깎아놓고 만들어 놓고 생명이 없는 그 우상 앞에 복을 비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우상,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이 아세라예요. 똑같은데 다른 표현으로 쓰이고, 그모스, 이런 모든 우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풍요와 다산이에요. 농사가 잘 돼서 많은 곡식을 거두고 애 많이 낳아갖고 자손이 번창한 풍요와 다산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의 모든 우상신은 그 복을 빌기 위해서 깎아놓은 자기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게 현대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한 가지로 표현됩니다. 만몬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재물이 원어가 맘모나스, 만몬이에요. 헬라어로. 어느 아이가 주일 교회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엄마가 헌금하라고 동전 2개를 줬습니다. 신이 나갖고 헌금 들고 이제 교회 가서 헌금하고 예배 드려야지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동전 하나가 하수구에 또르륵 빠졌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아유, 하나님께 하수구에 빠졌네. 하나는 자기가 깎아서 먹고 빠진 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참 야가 빠졌죠. 누집 아들인지 하여튼 간에 만몬을 섬기는 거죠. 재물을 더 섬기는 거예요. 현대의 모든 복의 근원은 뭡니까? 재물이잖아요. 살인 사건에 제가 조사는 못 해봤지만 거의 전부가 뭡니까? 치정 아니면 돈 때문이거든요. 강도 왜 합니까? 돈 때문이야. 그런데 이 치정 사건 모든 경우 연애 빼고는, 사랑 타령 빼고는 전부 돈 때문에, 집안에 재산 상속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의절하고, 그죠? 이 세상의 죄악의 뿌리의 거의 100%는 다 돈 때문이에요. 우상인 겁니다.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거는 결국 한마디로 만모니즘인 거예요. 내가 복 받는데 현대의 복의 가장 큰 근거는 물질인 거예요.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긁어 모으려고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 팔아먹고 믿음 팔아먹고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은 군사전쟁이 아니래잖아요. 그것도 일어나겠지만 무역전쟁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전부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부강국이 되겠다. 남이야 가난해 막 죽거나 말거나 우리만 강대국 되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무역전쟁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을 우리가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전쟁까지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거죠. 물질이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솔로몬에게도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다 주셨어요. 좋은 거예요. 많이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일에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랑하고 거기에 목을 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 깔려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구역 권찰 모임 때 한두 번 얘기는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게 꼭 너무 신비한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맞기 때문에 한참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 유난히 그때 한동안 기도만 하면은 꿈이 아니고요. 환상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는데 한쪽은 문이 크고 길도 넓고 좋고 그런데 끝이 없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앞에 쉽게 말해 저승사자가 빵 한 쪼가리를 가지고 있더래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끝도 없는 줄이 서 있는데 그걸 딱 받아 먹고 나면은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데 천길 낭떠러지 지옥이래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길이 있고 문이 있는데 가시밭길이고 돌짝길이고 길이 좁고 가기가 힘든 길인데 그것도 저승사자 같은 존재가 천사일 수도 있고 서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길도 험하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팔이 날리는데 문도 허름하고 좁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문이 열렸는데 거기가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뭐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직장, 많이 돈 주는데 사업 잘하고 추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궁리해야 돼요, 여러분. 연구도 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만몬을 더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때문에, 만몬 때문에 하나님 팽개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빵 한 조각이 얻어먹으려고 지옥을 가는 거죠. 빵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물질이. 그래서요, 그 가난한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도 배길 수가 없으니까, 눈만 감으면 그걸 보여주시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쫄라갖고 전도지를 몇천 장을 찍었대요. 가난한 교회인데도. 전도를 뭐 해야 되겠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기차역, 뭐 시골에 사람 제일 많은 데는 그나마 기차역, 버스터미널이 하루 종일 밥도 안 해주고 그러셔갖고 제가 수제비 많이 해먹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밥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보면 전도하러 나가요. 집은 내팽개치고. 그게 제가 요 모양 요 꼴이. 그래도 하나님이 참 키워주셔서 감사하죠. 많이 해먹었어요. 제가 수제비를. 학교 가서. 어머니가 안 계셔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거죠. 저는 감사했어요. 주의 일 하는 거. 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것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또 지금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뭘 하겠는가 묻는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기에 한결같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가장 원하는 건요, 하나님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건요, 하나님요. 성경. 불나면 다 집문서 땅문서 팽개쳐도 성경책, 내가 생명보다 귀중히 알던 성경책은 내가 꼭 챙겨갖고 나오리라. 저는 가끔 연습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집에 불이 났는데, 예? 옷도 못 걸치고 뛰쳐나왔는데 통장이 손에 들려 있다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래도 설교하고 갖고 다니다.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이 성경이 손에 들려 있어야, 야, 저거 그래도 진짜 목사구나. 저는 가끔 리마인드 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저요, 얼떨결에 통장 들고 나오는 일 없게 해주세요. 저는 뭐 들고 나올 통장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귀한, 다 불에 타고 없어져도 이 성경을 갖고 나오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가끔 연습합니다. 머릿속으로. 창피 안 당하려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럼 저게 목사라는 게 통장을 갖고 나왔네, 결국은 돈을 섬겼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원하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 성경, 우리 교회, 영혼님,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뭘 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예레미야 2장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대체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더 가치를 둔 겁니다. 특별히 물질에.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23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형상화했어요.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조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형상으로 우상을 깎아놓고 내가 그 앞에 절하고 복을 빌고 섬기는 건 결국은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조종하겠다는 겁니다. 그 우상은 내가 도끼로 찍어서 불쏘시개로 쓸 수도 있고요. 다른 우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내 구미에 맞는 신, 언제든지 바꿔 치울 수 있는
사실은 신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누가 신인 겁니까? 내가 신인 겁니다. 그래서 형상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십자가 외에는 형상화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겁니다. 왜? 그게 까딱하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리고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죠. 그 형상화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을 보이는 형상으로 깎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욕망과 탐심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형상으로 대체한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대체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비키세요. 나는 보이는 형상을 우상으로 깎아놓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겠다는 거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범했던 죄악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 비키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나도 눈이 좀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나도 신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가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상황이 그걸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쌓은 바벨탑 그 자리에 자유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만몬을 그 자리에 앉혀놨더니 그게 되더냐 말이에요. 그 만몬 때문에 깔려 신음하며 거의 모든 제약이 그 만몬 물질 때문에 생기는 이 악다구니 세상, 지옥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내몰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깎아 놓으면 내가 속이 시원하고 보이니까 좀 안 되면 갖다 복채나 좀 바치고 빌면 뭐 될 것 같고 안 되더라도 마음의 위로나 받을 것 같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얽어매어서 중독에 빠지게 말고 두려움에 덜덜 떨게 만들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게 만들고 가문이 그 돈 때문에 재산 상속 때문에 가족 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땅의 평화가 깨지는 거 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리에 다시 앉혀야 돼요.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체한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거를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나머진 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기가 압니다. 저도 모르죠, 뭐. 누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가치롭게 여기는 걸 내 중심에 모시면 그 꼴을 못 보셔요. 너 안 되겠구나. 그러고 혼을 내셔요. 처음엔 살살. 바로 깨닫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겐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